찬송가 2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위에 주로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나 부산이나 전국이나 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같은 심령을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할 때 마음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산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심령이 살고 새로워지며 불같은 심령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시사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서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는 말씀입니다. 배반, 배신의 상징은 가룟 유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새벽에 체포되어 신문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체포가 되어서 죽게 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짧은 구절이지만 몇 가지 요인이 나와요. 첫째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동체 재정을 맡은 자였는데 재정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활용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목매어 자살했고 또 아간도 그 온 가족이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은 30을 달아주니까 그 다음에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시기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줄 것인지 흥정을 했고 은 30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은 30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 출애굽 시대의 모세 때 홍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은 30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적은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지대한 사람이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인물이 가룟 유다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롯파 이런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셀롯파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셀롯파는 구약 성경이 예언된 내용을 정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에 식민지에서 독립시키고 다윗 왕 때 이상가는 번영하는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투쟁과 혁명을 해야 된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정의당이나 뭐 이런 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정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다 나옵니다. 이게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어제 민주정의당 대표가 희롱혐의인가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퇴를 했지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은 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 여러분들 제도를 아무리 많이 바꾸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어도 인간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마음을 착하게 갖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정돈해야지 아무리 제도를 좋게 바꾸고 그것이 얼마큼의 덕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잘못된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 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자로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될 줄 알고 모든 인생을 걸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그동안 그를 따른 자신이 억울하게 느껴졌고 그 자신에 대한 좌절감, 신념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거절당한 수치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수치심이었다 그럽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워하거나 불쾌함을 드러내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마리아가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설교를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을 찬양하기 위한 상징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허비한다고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이상의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심히 책망하고 마리아를 아주 칭찬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전파되리라. 그렇게 마리아를 칭찬하고 가룟 유다는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배반하는 것은 배반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배반의 영이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악령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쑥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사탄이 쑥 들어가면 배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이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벌써 건전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생각을 타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인격과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했어요. 조각을 딱 받은 즉시 사탄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사탄은요,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배신의 영, 욕심의 영, 잘못된 생각, 서운함, 원망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 속에 사탄이 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식사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서 예수님께 자기인지를 물으며 서로 의심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벌써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쑥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에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물으치자 하자 요한이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했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소스에 딱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딱 주는 순간 사탄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악한 무리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이 안 들어가요. 근데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악한 짓을 저질러볼까? 이렇게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속에 마귀가 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악령을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내 부족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안 들어가요. 근데 네 탓이고 네가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가슴에 쑥 들어가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럽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충만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 가슴속에 쑥 들어가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중에 예수님은 30년에 팔아버려서 결국은 마지막은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배신의 생각을 하고 섭섭함의 마음을 가득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냐고 마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2 제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정할 때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고심했냐. 가만히 보니까 사람 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하나 바로 세워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쑥 들어가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악령에 끌려나간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악령이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눈이 아주 부드럽고 선하고 기쁨이 있고 말씀도 부드럽고 착해. 근데 악령이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악령이 들어간 사람의 눈이 그 뱀 눈이 막 휘어져요. 그냥 막 휘져요. 그래서 선하지 아니에요. 악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프로 되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프로 되면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들 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화평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성령님의 쓰임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생각을 바뀌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살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